마이크 나오나요? 하나 둘. 예, 테스트 하나 둘. 나오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형벌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여 빛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첫 성경 아카데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저희 영혼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아카데미 시간이 우리 청년들이 때마다 일마다 많이 모여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그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입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열왕기상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까지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열왕기상을 배우는 날인데요. 열왕기상을 배우기 전에 성경 전체적으로 열왕기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제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인데요. 창세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창세기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실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상당히 중요한 책인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39권을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17, 5, 17 이렇게 나눕니다. 17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이에요. 그야말로 히스토리. 5권은 시가서라고도 하고요, 체험서라고도 합니다. 신앙의 체험 속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뒤는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History, Experience, Prophecy. 그래가지고 헤브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 성경 구약 39권 중에 역사서의 열왕기상이 어떤 의미냐, 어디 위치하냐, 이걸 먼저 살펴보고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전 인류의 공통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창조, 그리고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런 그 고대 역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장부터 4장이 차지하는 의미가 큰데요. 요게 그 성경의 주요한 그 세 개 사건이 들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가 들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3장에 범죄하고 타락하죠. 이게 이제 1장, 2장, 3장이고 4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키가 담긴 게 4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됐고,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됐는지를 말하는 인류 공통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네 인물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주요한 인물들 4명이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시차가 어느 정도 되죠? 400년입니다. 400년의 시차 후에 출애굽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다가 2차 저차 우여곡절 그때 총리가 되어서 풍년과 흉년을 지나는 사이에 잘 통과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좋은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400년 압제받는 역사가 여기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뒤에 레위기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산까지 가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이야기죠. 레위기가. 여기 한 1년 정도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면서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수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수가 중요하잖아요. 수를 세게 됩니다. 2번을 세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째 되는 그때까지 이야기가 있고요. 신명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죠. 신명기 듀테로노미 그랬는데요. 듀테로가 두 번째 놈이 배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세대들에게 다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의 평지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여기 설교거든요. 신명기가 실은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읽다 보면 민수기 막 이런 거 막 읽히거든요. 출애굽기 막 읽히는데 이 신명기는 설교 내용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주요 거점 정복 전쟁 6년 그리고 분배하고 같이 싸우는데 또 한 10여 년. 그래가지고 약 16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등장을 하죠. 사사기는 약 350년의 역사가 약입니다. 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놓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하고 섞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똑같은 서클을 6번 반복하게 되죠. 사사기는. 그래서 35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서 이방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18년, 12년, 21년 막 이렇게 압제를 받다가 삼손 때 40년씩 압제받는 일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하고 룻기가 실은 같은 시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배경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왕정 시대가 오게 된 배경과 사울 왕이 등장을 하죠. 사울 왕이, 그렇죠?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사무엘상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주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스리죠. 다윗이 40년을 다스리는데 기록된 내용이 다윗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열왕기상인데요. 영어로 First Kings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은 바람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오늘 읽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1장, 2장 이렇게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등극, 여기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이게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40년을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11장을 노망난 솔로몬 이렇게 제목을 붙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나라가 쇠퇴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요. 어리석게 정치를 하는 바람에 솔로몬 때 그릇된 이야기대로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남유다의 4명의 왕이 소개되어 있고요. 열왕기상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7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약 130년 정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이고요.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회복되는 얘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얘기까지가 있는 게 이제 열왕기하에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멸망 얘기까지 있는 게 열왕기하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둘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열왕기상이 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 내용.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솔로몬이 등극하는 얘기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의 특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는 게 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야기는 거의 간략하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역대상, 역대하가 남유다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요, 그 남유다의 역사를 주로 얘기하는 책이 역대상 역대하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 읽으면 역사 얘기를 들으면 재미가 없어져요. 이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있었는지를 잘 모르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알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역사의 흐름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은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도 봐야 되겠네요. 2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얘기가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소개가 되어 있을까입니다. 이거 기록 안 해도 됐을 텐데 이거 왜 소개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삶 평생에 딱 하나가 오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다윗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이제 어느 정도 위치도 잡고 어느 정도 국가의 기강이 딱 잡히게 되었을 때 이제 봄이 되어서 다시 전쟁을 하는 시기가 와서 장수들이 싸우러 나갈 때 왕은 이제 이 나라에 계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싸우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서 왕궁에 있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이 보이는 대로 그 여인을 데려오게 시켜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동침을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가리려고 그 남편까지,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남편까지 살인 교사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심이 무척 찔렸을 텐데 돌이키진 않습니다. 한 1년 동안요. 그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 일까지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아이가 10달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약 1년 동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고 다윗은 그 선지자의 책망 속에서 돌이키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이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다윗은 평생토록 그 일로 인해서 젊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트라우마라는 것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트라우마가 두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이킨 뒤에요, 전쟁하는 시기, 봄이 돌아오면 옛날에 범죄했던 그 왕궁의 왕궁 거리를 거닐다 보면
바세바의 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죄졌던 게 다 생각납니다. 아무한테는 말 안 해도요, 자기는 찔려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오면 바세바와 동침했던 그 침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바세바도 보이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늘 찔림이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말은 못하지만 다윗 삶 속에는 그게 항상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마음에 무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동료, 아주 아리따운 아주 젊은 여자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내가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을 돌리겠느냐,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는 가지만 자꾸 괴롭히는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요,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겪으실 겁니다. 겪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게 왜 겪는 거냐 하면요,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무기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트라우마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무기요, 단초로 삼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윗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릇했을 때 돌이키게 되면 내가 그릇 행했던 모든 환경들을 접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걸 무기를 삼아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비록 잘못은 했지만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뷰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을 때 너는 짓지 못할 거다. 내 뒤에 오는 너의 아들, 그가 이 전을 지을 것이고 내 위를 이어가게 되리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암암리의 사무엘하 7장 이후로 알려져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을 텐데 모반을 꾸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반을 꾸민 아도니아의 그 모습을 보면 6절에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채용이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hands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잘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지금 읽은 내용이 띄워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잘생긴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사울도 잘생겼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베스트다 그 말이에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평균 신장이 한 20-30cm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소개가 돼 있을까? 굳이 이유가 있겠죠. 왜일 것 같아요? 그 에스겔 성경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천사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완전하고 지혜가 완전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퍼펙트한 천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다른 천사보다 최고다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소개되어 있을까요? 외모가 잘생기면 좋지만 외모가 먼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완전했었는지 여기 써 있는 구절을 제가 담아놨는데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두로 왕을 말하지만 두로 왕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이게 풀 위즈덤이라고 되어 있고요,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요, 장점이 다 좋진 않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십니다. 그래서 법을 주실 때도, 여기 보시면 법을 주실 때도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왜 하는지 눈치채셨죠? 청년의 시기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요, 눈이 있으니까 외모는 보이죠. 근데 그게 먼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요즘에는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요, 외모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심지어는 제가 드라마에도 보니까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겼으면 다 용서가 된대요. 잘못해도 용서하고 괜찮대요. 외모가 못생기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막상 소개를 받으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거기에 자꾸 연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연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외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르기를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옷을 잘 입고 오면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거기 앉았든지 누웠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차별하는 걸 보고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외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않냐? 너희 믿음이 참인지 돌아봐라.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2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맞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배우자를 만날 때요,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외모가 준수해요. 슈퍼. 신앙도 슈퍼. 오, 바라던 바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반응 좋은데요. 두 번째, 외모는 별로, 신앙은 좋아요. 세 번째, 외모도 별로, 신앙도 별로. 네 번째, 외모는 좋고 신앙은 나빠요. 여러분 배우자 고르실 때 뭘로 고르실 거예요? 1번을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준수했어요. 신앙은 더. 다윗이 그랬어요. 준수했어요. 신앙은 우와. 그들이 진짜 멋있는 건 신앙 때문인 거거든요. 더. 근데 극히 일부예요. 자매님들 왜 코웃음 쳤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중에 바울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게 최고인 겁니다. 근데 자꾸 혹시나 하면서 0.001%의 기대를 가지고 자꾸 나간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마음을 딱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다 해당되는데요. 그 좀 멋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자매님들이 막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오해를 많이 해요. 그 형제가 나를 좀 다른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어떤 눈으로 보냐고. 자꾸 뭔가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형제님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시그널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분 한 분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분 말고도 한 3, 4명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충 봐도 자기는 자꾸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소개를 받거나 사람을 볼 때요, 외모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 같은. 자기가 준수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높이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면 유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인이십니다. 예쁘면 유혹이 많아요. 너도 나도 다.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모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마음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진짜 어떠냐? 그 사람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하냐?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원하냐? 순수하냐? 어떤 분은 순수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이려고 일부러. 순수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면을 못 보니까 속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막아주는 것도 아십니까?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거 보지 않고 봐야 될 거 보는 것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 아도니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6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나나주의 평생에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훈계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 훈계를 듣지 않았던 아도니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해서였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때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야 된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요? 타락된 본성이 있고 그릇된 가치관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하니까요.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미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파도 그걸 받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논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단연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교훈을 받으면서 그릇된 것을 책망받고 교정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요, 우리 평생에 이런 조언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들을 잘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마지막에요, 유언할 때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책망을 듣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런 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질 뻔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책망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를 넣어 놓으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여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으라고 하라와 하지 말아를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말 듣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그거 속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써놓으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받을 때는 아프지만 받으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성적으로 책망받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요, 책망의 말 앞에 갖다 놓고요,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야 한다. 너는 들어야 한다.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지 않을 경우 하게 될 마지막 유언이 이와 같고요,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4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거짓 교훈들과도 싸우고 거짓된 선생들과도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책망을 안 들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망을 안 들으면 못 싸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신앙의 경주를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되려면 주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니까요, 그 이방 사람이 와서 깨우면서 당신 누구를 믿냐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이잖아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우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자 하면요, 항상 주님이 나를 일깨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들으려고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아야 될 책망, 잘못된 것에 대해서요, 주님이 책망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들을 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책망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나를 일깨우는 책망은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1장.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꾸몄을 때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기별을 해서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얼른 공포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읽었던 겁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은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곡절 끝에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장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아카데미잖아요. 이게 사사시 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선별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왔고요.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요,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상만 해도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40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에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음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요, 죽음은 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는 거고요. 우리는 죽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죽는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통일왕국을 이룬 그 위대한 왕도 인생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이제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갑니다. 잠시 뒤에 갑니다. 저도 어느새 이렇게 20대 후반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야,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 동기들, 저희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잠시 뒤에 헤어질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 잘한 것도 없고, 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다윗이 죽는 장면을 통해서요, 이게 우리 부모님도 나도 다 이 길 가는데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헛되이 쓴 게 너무 많더라고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중에 세상 가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해서요. 김현식이라는 사람의 비처럼 음악처럼 이런 노래 좋아했습니다.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네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왜 하루를 그냥 살아요?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냥 보내요? 그 귀한 시간을 비 맞으면서 그냥 보내면 비처럼 음악처럼 지내는 거예요. 세상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우리는 어떤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까지 다 아는데 그냥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겁니다. 죽음을. 창조과학회의 아버지라는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요, 과학 박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뭐하다 주님을 만났다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배운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화론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장래가 창창한 박사였거든요. 연구소에서 투자해 줄 테니 연구만 해라는 그 제안도 많고 하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다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주님 만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창조과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많은 영혼을, 그때 당시에 진화론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밝히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다 쓰게 됩니다. 다윗은 죽어가면서요,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의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됐지 않습니까? 이사야 성경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인생은 이제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안개다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인생은 풀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안개입니다. 잠시 뒤에 다 우리는 그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가 어땠냐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작은 아이란 말이 왕이 되기에는 연소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 겁니다. 왕이 되기에는요.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단순히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아직 유약한 시기였던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긴 하지만 어리고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솔로몬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어리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해주게 되는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을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했는데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에 주의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아들아 한 것처럼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은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기억해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2절 뒤에 보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대장부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대장부일까요? 너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장부가 되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는 대장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대장부가 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7민족이 강성한 민족이거든요. 가나안 7민족 앞에서 어려운 전투가 와도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장부인 겁니다. 대장부잖아요. 물러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러가지 않은 근거가 딱 하나인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 평생에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용맹을 바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여호수아는 대장부가 된 겁니다. 다윗은 대장부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대장부였잖아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사심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싸우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대장부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대장부였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대장부였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세 친구는 왕의 말을 잘 듣는 신하였는데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잖아요.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대장부였다 그 말입니다. 왕이여, 평소에 말을 잘 듣던 신하들이 갑자기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풀물을 7배 뜨겁게 해서 저놈들 집어 던져 그랬잖아요. 집어 던짐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집어던졌던 사람들은 불탔는데 그들은 불 속에서 그을음 하나 없었잖아요. 다니엘은 대장부였습니다. 어디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그랬는데 알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장수들 중에 삼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삼마라는 사람 한 사람은 녹도밭에서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싸웠잖아요. 주님이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물러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장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죽여버리려고 했고, 밀어서 죽이려고도 했고, 돌 들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시하고 마음으로 죽이려고 온갖 모사를 꾸밀 때도 주님 물러간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도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쟤네들이 나 다 버렸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물러간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십시오. 전부 대장부가 됐습니다. 죽인데도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끝까지 전하는 대장부가 됐잖아요. 바울 얼마나 대장부입니까? 돌 집어 던지는데도 저들은 오해해서 그러는 거라고 다시 들어가는 거 봐요. 자기도 옛날에 오해했었거든요. 모르니까 저러는 거라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주님 의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장부가 됐잖아요. 역사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대장부가 됐습니까? 마틴 루터, 온 유럽이 카톨릭을 의지해서 마틴 루터 죽인다 그러는데 그걸 딱 대항하고 주님 의지하고 대장부가 되는 거 봐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좀 어렵다고 물러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물러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물러가냐 그 말입니다. 솔로몬아, 너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결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주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에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에 꼭 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였다는 겁니다.
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이 판을 치고 마귀가 더 횡행하고 역사하는 이 시대에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양식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고 이루는 일에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물러갈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일에 정말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술람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요, 교회의 모형이 술람 여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했거든요. 말에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임원 수련회 때, 그 우리 야외 수련회 때 그 신용철 목사님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다윗의 유언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이게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은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래도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아요. 칼 소리가 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말은 머물지 않는 거예요. 서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나아가는 말의 비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두운 시대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15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자기 신부 술람 여인을 동산에 비유했습니다. 16절은요, 술람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동산에 비유된 술람 여인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겁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겨울에 부는 바람 춥습니다. 여름에 부는 바람 덥습니다. 추위와 더위, 어려움을 막론하고 와라, 그 말입니다. 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바람이 춥든 덥든 바람이 불면 그 안에 온갖 향기들이 날린다, 그 말이에요.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요,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올게 오라, 그 말입니다.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메 무서운 거 이거는 안 되는데 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라, 그런 거 괜찮다, 그것도 와, 저것도 와, 올 테면 다 와,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겪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동계 수련회 때 들은 이야기 중에 교훈이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발대로 간 어떤 형제님이
선발대로 가는 건 봉사하기를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딱 갔는데 오천장이라는 소식지를 접으면서 1시간 뒤에 집에 가고 싶다. 신앙이 연약하면요, 주님을 위한 마음이 1시간, 2시간인 겁니다. 근데 그게 단련되면서 굳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겪은 사람은 다 압니다. 그걸 겪어가면서 내가 이럴지라도 결코 주님을 향한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가는 겁니다. 겪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겪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려고 힘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접힐 때 일어나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장부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얘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를 알거든요.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내가 누가 뺏어 먹을까 봐 몰래 포도 타작하는 데 와서 여기 곡식 떨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겁장인데 큰 용사여 부르니까요.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는 말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강하고 용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근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대장부가 된 거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구원 받을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때요, 성령을 선물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모르면 한없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차에 온갖 것을 다 싣고 사막을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구조 신호가 떠서 구조대가 가봤더니 죽은 겁니다. 먹을 것도 있는데 죽은 거예요. 왜 죽었나 봤더니 마시지 못해서, 물 못 마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아이쿠, 이 사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더운 지방에는 일교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물을 차에다 넣고 냉각수로 쓰거든요. 그 밸브만 열면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요. 물을 놔두고 죽은 거예요. 세상 어리석죠. 아니 그 밸브만 열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물을 두고 그냥 죽었다 그 말입니다. 모르고. 우리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왜 들어오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게
힘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편 24편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그랬습니다. 그냥 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문이라는 우리 마음 문을 얘기합니다. 마음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야, 너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에 엎드리느냐 그랬잖아요. 그 문이 마음 문이잖아요. 마귀가요, 움킬 음식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음 문에 웅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움키려고 마귀가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문을 가리키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수동태죠.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원해야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들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왜 들어가실까요? 앞에 18편 보겠습니다. 18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잖아요. 전쟁케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요. 누구와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형제자매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전쟁케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대장부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대장부였습니다. 다윗도 대장부였죠.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통일왕국을 이루게 됐습니다. 산마도 녹두밭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진정 대장부십니다. 대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역시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2장 3절. 유언하다가 끝나겠는데.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 보셔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을 지키되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을 지키되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행하면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리고 연약하지만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지키는 쪽으로도 대장부가 되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만 섬기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만 섬기고 살아라. 우리 2023년 새해지 않습니까? 새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만 섬기겠다. 주님을 섬기려면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된 것을 버려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버리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먼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2023년 새해 1월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게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그릇된 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께 바른 섬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버리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하루 속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합당치 않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삶에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쟤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는 분을 봅니다.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버리라고 오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근본적인 문제는 못 본 채로 외부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아닙니다. 그릇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된 걸 버리면요, 그런 게 없어질 겁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떳떳해질 겁니다. 당당해질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대로요, 하기 위해서 그릇된 걸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했으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거 과감하게 안 하는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서 왜 변화 안 시켜주시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을 딱 긋고 돌아서는 그 사람을 주님이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요,
기록된 대로 지켜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행하면, 그 길로 행하면, 우리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듣는 거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왜 듣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듣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주님이 듣게 해주셨다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려라.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가나안 7민족 사람들의 신을 버려라. 그래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릇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말했고요.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시므이를 합당하게 처리하라. 처리하라는 세 사람을 말했습니다. 찾아보면 시간이 걸려서요.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요압입니다. 두 번째 바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세 번째 시누이입니다. 아니 시누이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시자 무서운 거예요. 결혼한 분 안 계시죠? 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시므이 이거 참 이게 시자잖아요. 이 사람 진짜 자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2명을요 고의적으로 죽였거든요.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요 그 바세바를 범했을 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적진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빠지고 우리아가 죽게 해라, 이 얘기를 요압이 알고 있거든요. 다윗에게 요압이 뭘 잡았어요? 약점을 하나 딱 잡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는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요압을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압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다룰 때요, 요압이 얼른 제단 위에 올라서 제단불을 딱 잡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제단불을 잡는 게 마치 도피성과 같아서요,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제단불을 잡으면 살인을 면하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요압이 얼른 제단불에 가서 딱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였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정확히 알고 처단을 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죽습니다. 이거 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확히 간파해서 정확히 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심판하는 거예요. 바실레의 아들들은 왜 나오냐면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이 황급히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 그 제사 지냈던 그 짐승들의 내장 피 막 흐르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그걸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마하남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사무엘하에 보면 바르실레로 나옵니다. 구음이 좀 달라요. 바르실레가요, 다윗이 완전히 반역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이 됐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왕위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할 때 이 사람은 다윗에게 선을 행해 줍니다. 호의를 베풀어 줘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선행을 받은 다윗이 그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복귀하게 되죠. 다시 왕이 됩니다.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도와준 바실레를 다윗이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기를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요? 바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으로 높여줄 뿐 아니라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주님은 심판할 거 정확히 심판하고 갚아줄 거 정확히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요, 시므이는 이제 솔로몬이요, 시므이에게 이거 우리 아버지 때 너 2차 저차 한 거 있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 죽는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요, 처음엔 잘 있었어요. 몇 년 있다가 종이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버려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 길을 줬는데 살 길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살 길을 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살 길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구원이 아니잖아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죽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정확히 심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형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도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살려달라고. 솔로몬이 살려줍니다. 집에서 사십시오. 가택연금식으로 돼서 살죠. 이거 찾아보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아도니아가 결국은 어떤지 알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 왈, 너의 악한 본심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넌 살 거다 그랬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원래 선왕의 아내는 후왕의 아내가 되거든요. 돌아가신 왕의 아내는 그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이라는 동료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죠? 솔로몬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그 여자 져주세요. 그것도 솔로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밧세바는 그런 예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내가 솔로몬한테 얘기해 볼게요.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딱 하니까 솔로몬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직도 왕이 되려고 하는 못된 악함이 있구나. 그걸 딱 간파하고요. 그때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대단하죠. 그냥은 죽일 수가 없는데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해서 처단을 합니다. 이게 왜 써있냐면 우리 주님이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이고, 이게 22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바실레에 대해서는 꼭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행은 뭔가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닌 것이 순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게요, 성경에 기록되려고 잘 들었던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려고 잘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말씀을 그냥 잘 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요셉을 주님이 보시고 총리로 삼으신 거죠. 요셉에게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려고 선을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던 게 아니라고.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떼거리를 구하러 나갔다가요,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선을 행하는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탁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랑 딱 연결시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성경에 기록되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이상한 사람이 욕하는 게 너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주님이 그런 다윗을 썼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바실레는 다윗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 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따라갔고요, 무덤에 묻히실 때도 따라갔고요,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도 갔어요. 왜요?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요. 왜냐면 그냥 사랑해서요.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잖아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흑심이 있었잖아요. 흑심이. 어떤 흑심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거 가지고 서로 엄청 싸웠잖아요.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서도 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주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선행을 예수님이 쭉 얘기했을 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39절도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교회 안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주 안, 이 교회 안이요 정말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형제 자매들에게 당연히 형제 자매니까 행하는 작은 선행들까지도요, 주님은 전부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마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뿌듯해 하시면서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해줘서 고맙다. 주님, 우리가 언제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뭐 바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못 해준 게 생각이 나요. 사랑하면요, 못 해준 게 막 생각이 나요. 봐봐요, 사랑하니까 해준 건 당연한 거고 못한 게 많은데, 근데 주님이 한 거를 다 기억하면서 상 주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간증이 있는데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전도인께서 하신 간증인데, 자기가 교제 잘 못 붙고 있을 때 어느 날 교제를 왔대요. 근데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겁니다. 안 그래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막 고기 막 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에이 이러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상추를 탁 싸가지고요 입에 쏙 넣어준 거예요. 자기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근데 집에 갔는데 그게 그렇게 남더래요. 자기에게 상추쌈을 싸준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요, 이게 마음이 좋은데 다음에 교제 가고요, 그 다음에 교제 가고요, 그리고 교제 붙고요, 교제 붙을 뿐 아니라 봉사를 하다가 전도인이 됐어요. 지금도 그 간증해요. 근데 그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상추 싸준 사람? 기억도 못해요. 이분은 그것 때문에 붙들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의 작은 선행이요, 주님이 다 쓰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우리 안에서요, 우리 서로 귀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행들을요, 주님은 싹 쓰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작은 선행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실레, 막달라 마리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행한 선행들을 잘 보면 자신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선이라고 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 청년의 부장님들도요, 다 뭘 하면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인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행을 하고도 잊어버려요. 왜냐면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 다 그렇게 하지. 우리가 행하는 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바뀌면요, 뭔가 요구하는 게 생기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잖아,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 달아보신다. 주님이 솔로몬이 적절한 심판과 포상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저울질하신다라는 걸 봤고요. 이제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나 혼자.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뭐 구할래? 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 구하실래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니까 뭐니 해도.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를 구해요. 여기 읽어볼게요. 9절,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생명이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은 같이 읽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를 구했더니 뭐와 모두 같이 주셨어요? 뭐와 뭐요? 아이고야. 아이고 중요한데. 무엇을 구하라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같이 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이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와, 이건 뭐 그냥 와예요. 와. 찾아보면 좋은데, 근데 이걸 왜 얘기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 하나를 구하라, 그거예요.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거와 이걸 줬어요. 이거 왜 얘기하셨을까? 성경은 누구 얘기하려는 게 목적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거 뭐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예수님을 택하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운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 잠언에는 너희는 얻은 모든 것을 가져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세상에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집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집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집이 첫 번째 우주가 집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집입니다. 흙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 영혼도 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정도 집이라 그랬고요. 나라, 영토 이게 다 집입니다. 네 번째 또 집이 있는데요. 이게 교회가 집이고요.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성전도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하나님 집이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다 집인데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항상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기초가 뭘까요? 우리 일평생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건데 기초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터를 딱 갖춘 거예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딱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둥들이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방들은 잠언에 보면 지혜로 보배롭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가득 찬다 그랬는데 우리 영혼과 마음의 방들이 있는데 뭘로 채워야 되냐면 결국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갖추고 일평생 채우기를 원한 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요 주님이 주실 영광과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말입니다. 이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영광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왠지는 나중에 계속 그리스도의 부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갔을 때 주님이 천국에서 주실 것이 이게 상상 초월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의 얻은 모든 것을 가져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면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것이요 그 상상 초월이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예, 여기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붙들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택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신 게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굉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 발의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솔로몬이 얻은 영광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들꽃 하나만 못하다.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얼마나 크다라는 말입니까? 모세는 그 영광 구하고 살았잖아요. 영광과 상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 이거 잽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그걸 보여줍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3장인데 앞으로 가야 돼. 아이고, 누가 시계를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14장까지는 적어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웃자고. 제가 일부러 프린트물은 안 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마시려고 저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3장이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열왕기 상은요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땅에 있는 열왕이 감사할 것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약 성경이 없지만 저희는 신약 성경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바르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대장부가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쪽으로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성경 아카데미 시간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